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 들으면서도 이게 우리 굉장히 익숙한 빛의 자녀라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자주 듣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날이 2절에는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고 4절에는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다고도 하고 이렇게 간단치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깨어 있으라고 하지만 10절에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말이 이러한 말이 있다가 저러한 말이 있다가 하고 그리고 참 익숙하고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참 이 본문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던 것들을 이 바울이 여기 말씀에서 나눠주고 있다 싶습니다. 제가 늘 저 스스로도 기억하며 나누는 것입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처음 쓴 편지라는 것 그리고 이 편지가 1세기 중력이라는 그 상황 속에 있던 그야말로 이제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초창기 교회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 지금은 사방에 교회가 있지만 그 정말 이상한 현상이 처음 생겨나던 그 시절인 거죠. 그 시절 사람들에게 바울이 성경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이런 편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편지가 체계적일 거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될 거고요. 체계적이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은 모든 문제에 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도 않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좀 덜하지만 다른 편지에서는 끝으로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아닌데 계속 끝으로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있지요. 어떤 이런 것들이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이 신학 논문을 쓰는 것이지도 않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이 편지는 혼자 쓴 것이지도 않았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세 명이 바울이 안 썼겠죠. 디모데가 당연히 꼬붕이 했겠죠. 아마 디모데가 쓰고 바울이 옆에서 뭐라고 계속 돈을 달고 그랬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모르죠. 또 본인이 성질이 급하면 비켜 내가 쓸게 이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 그 1세기 교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절절하고도 열렬하고도 이랬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 이 초대교회가 뭘 알고 있는 게 있는 것인 거죠. 이게 바울이 처음 쓴 편지인 거고 우리 복음서라는 것 이로부터도 한 30-40년 지나야 등장하는 것이니 도대체 어떤 문서가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바울이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이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날에 대해서 아마 누차 이야기를 했을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데서도 짐작이 되고 한참 뒤에 쓰인 마가복음이나 이런 책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를 처음 교회 공동체를 압도하고 있던 게 이 도둑같이 임할 주의 날 이런 기대가 이 공동체들에게 아주 강렬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다루었던 바로 앞에 4장에서는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은 나중에 쓰였지만 아마도 여기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것 속에서 1세기 교회가 이미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낼 때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거기 마태복음에도 그 날이 근데 가까운데 언제인지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죠.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치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하고 같다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도둑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 예수님께서 그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이 교회들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예수님의 날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번개치는 모습으로, 이것도 역시 번개가 언제 칠지 우리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걸 이겠습니다만,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천둥이 나는 것이니 번개가 언제 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또 비유하고 있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1장에도 역시 때와 시기가 아버지의 권한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해서 복음서는,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은 결국에는 그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그래서 권면하는 것이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도 결국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긴 말씀을 하시고 결론은 깨어있으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이죠. 그때 깨어있다라는 것의 내용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자기한테 양식이 맡겨져 있고 그 양식을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걸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게 교회들의 일찍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부터, 그리고 늦게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1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이 초대교회가 늘 예수님의 이 당부,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 그런데 그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 도둑이라는 말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 근데 그날이 도무지 언제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초기 교회가 도둑같이 임하는 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세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그 날이 올 때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삶, 이런 것들이 교회가 말하고 싶은 것, 교회가 해야 될 것, 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읽고 가려고 할 때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더 이상 주님의 날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본문을 볼 때 참 어려운 점, 저에게도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저에게도 그 날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잘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 제가 어떻게 억지로 막 생겨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도 않다 싶습니다. 이미 저와 뭐 제 문제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날에 대한 기대가 웬만큼 사라졌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막 이 철없던 시절, 막 코 올리고 다니고 그러던 10대 후반, 20대 때, 그때 저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이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갈망이었더랬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그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뭐 나쁜 점으로는 저로 하여금 그래서 자꾸 자신 없게 만들고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하여간에 우리네 교회가 그런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러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네 교회는 뭐 재림이라는 말이 뭐 제가 종종 나누지만 전혀 우리가 다루어지지조차도 않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기에는 썩 부적절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이 전서의 기본적인 배경은 당장 예수님 오실 것, 지난달에 나누었지만 바울은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최소 1, 20년 안에 주의 날이 임할 거다라는 강렬한 확신이 이 바울과 공동체에게 있었고, 다만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고 좀 신약 성경의 배경이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책을 읽는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그날이 임박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별로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좀 바울의 글을 읽을 때 제일 큰 어려운 점이겠다 싶습니다. 뭐 이거 우리 교회가 약간씩 쇠퇴하는 것이 우리 농성교회나 이런 교회들만으로 쇠퇴되는 것이지 않죠.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재림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고,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자리,
우리 교회 바닥에 하는 이 겁나 그럴싸한 말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지평 안에 이 종말이라는 것이 들어있지가 않는 것. 참 그게 교회의 쇠퇴일 거다 싶어요. 그 쇠퇴는 이 말씀 부리는 교회, 로만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싶어요. 정교국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거냐? 좀 그렇지는 않겠다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제 안에 이 종말이라는 것이 이게 기준이 있지 않다라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더 이상 제가 뭘 결정하거나 살아갈 때 결정적인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 참 그게 교회가 쇠퇴하고 있구나. 기독교가 쇠퇴하고 그냥 이 땅에 무언가로 그게 제가 늘 경계하고 싶은 종교 나무랭이로 되어가고 있구나 싶은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말씀을 조근조근 생각하면서 기억할 게, 우리 정말 기도할 것이 이 종말에 대한 기대, 그게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이거 억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재림에 대한 기대들이 솟게 되기를, 그 소망이 생생하게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그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처럼 멸망이 갑자기 이르고 결코 피하지 못할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갑자기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그들이 누구냐 싶습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갑자기 나왔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인 거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개혁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지만 여기 쓰인 단어가 이 평화라는 단어하고 안전, 우리 평화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평화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안전,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안전은 우리 세월호나 이런 사건을 겹치면서 안전이라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목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그 평화와 안전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평화, 안전,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멸망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지, 어떤 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제가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되풀이하는 표현이겠습니다만, 당연히 저는 여기에 1세기 로마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왜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의 평화, 특히 로마의 평화라는 게 1세기하고 그 다음에 2세기 한 중반까지 그 한 150년, 200년 세월이 로마의 평화라고 할 때 가장 단적으로 해당될 2세기 후반쯤부터 가면서는 로마도 이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하게 되고, 한 100년 지나면 두 쪽이 나서 갈라지게 되고, 또 한 100년 지나면 아예 이 로마 중심의 우리 서로마라고 하는 여기는 멸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할 때 가장 어울리던 시절이 1세기, AD 1세기의 이 100년이 그야말로 로마의 전성기였었고, 로마가 마음을 먹으면 어디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던, 그래서 1세기 중후반만 갔을 때도 제가 찾아보니 이 영국부터 시작해서 영국, 스페인,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헝가리, 체코 이 정도까지,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전부가 다 로마의 영토이던 때가 벌써 1세기 중후반 되면 이 정도를 로마가 장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평화, 안전이라는 것이 저는 정말 그 시기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로마라는 그 강력하고 단단하게 확장되어 가는, 물론 이 시기에도 시끄러운 것도 많고 반란도 많고 그러했겠다 싶습니다만,
그런 세상을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들이 평화를 말하고 안전을 말하지만 정말 순식간에 멸망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될 거고 결코 피하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끝내시며 오실 그날이 별로 제 마음속에 배웠기 때문에 배운 건 있지만 갈망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이 5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 혹은 종말에 대한 기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할 때 저로서는 당시 바울로서는 그 강력한 로마가 있었는데 그 펼쳐나가는 퍼져나가는 짱짱한 로마가 있었는데 근데 이 바울과 공동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 순식간일 거라고. 지금 저렇게 대단한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1세기 로마는 그야말로 청년 로마인 건데 청년 로마의 생기와 열정이 넘쳐나던 시기였었던 건데 근데 바울이 이 한 줌도 안 되는 교회 공동체랑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가 그 안전이 곳곳마다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고 안전을 말하지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거고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갑자기 도둑처럼 그들을 멸망에 덮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생각하게 돼요. 지금 괜찮다는 것이 지금 영원하다는 것이 절대 영원하지는 않겠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 사모하면서 살고 그러지는 제 마음대로 이거는 조작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금 사는 게 전부이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은 것이 그게 다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거 끝날 날들이 올 거고 이거 뒤집어질 날들이 올 거고 이거 바뀌어질 날이 올 거다라는 거. 그거 사모하며 사는 게 전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사는 것에 우리가 작업가설로 지금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일산은혜교회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나 저에게나 끊임없이 나누고 싶은 게 가장 작게는 내 삶의 곤고하고 괴로운 시절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사는 것. 그리고 내가 혹시 지금 잘 나가더라도 이게 내 삶의 전부이거나 영원한 것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일산에 있는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산은혜교회 지금 5년차 있습니다. 있으면서 일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느낌들이 점점 생기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시각이 삐뚤어서 편견에 가득 찬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여기 있는 청년들의 이 앞날이라는 게 참 깝깝하고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에게나 우리 청년들에게나 희망을 나눌 수 있을지가 늘 매주 설교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거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속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누는 것이지요. 지금 이게 절대 전부이지 않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다이지도 않고 지금 저게 끝까지 가는 것이지도 않겠다. 이제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절대 저게 영원하지 않을 거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게 전부이지는 않다라는 것. 지금 있는 게 영원히 가는 것이지는 않다라는 것. 그거 붙잡는 것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 이 5장 3절에 이야기한 것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참 특별한 말씀이다 싶어요. 그 짱짱한 로마 안에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짧은 것인지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 공동체가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로마는 이렇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개혁이 임하지 못한다 했지만 아까 제가 듣기에 얼핏 세번역은 덮치지 못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게 훨씬 좋고 적절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2절에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했고 4절에는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다. 도둑같이는 맞는 어디나 다 똑같은 것이겠습니다만 도둑같이 임하느냐 도둑같이 덮치느냐 그 차이인 거죠. 덮친다라는 건 이거는 당연히 여기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덮치는 날이지는 않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설령 그들이 밤에 예수님의 주님의 강림이 있었고 그 순간에 자고 있다 하더라도 이 4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다라고 그 날이 너희를 덮치는 갑자기 덮치는 멸망이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래서 도둑같이 이르는 날이 갑작스레 덮치는 재앙의 날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할 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게 도둑같이 이르는 날이 덮치는 날이 될지 안 될지의 차이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6절 이하에서 말하는 5절까지가 이야기인 거고 6절부터는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6절 이하에 나오는 깨어있는 삶의 내용, 깨어있다라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오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20대 초반에 그때 왜 학생운동이 막 극성이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왜 그때 그 친구들을 보고 나는 왜 쫄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삶이 겁나 괜찮은, 제가 교회 다녔으니, 그것도 교회도 겁나 열심히 다녔으니, 얼마나 제가 삶이 정갈했겠습니까? 겁나 정직하고, 속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을 텐데, 늘 그때 운동하는 애들 보면 늘 쫄고, 제가 자신이 없고, 위축되는 느낌들이 늘 있었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요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구나 싶은 거죠. 저에게는 없고 그 친구들이 있었던 게 좀 더 있었던 게 뭐냐? 변화에 대한 기대였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있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는 내비게이터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캠퍼스에 전도하러 다니고 막 성구함성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어쩌다가 과 모임에 가거나 동문회 가면 그때는 다 이 막걸리 마시면서 막 젓가락으로 사랑을 이었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노래들을 잘 알지도 못했거니와 흔히 말하는 운동가요 그런 걸 부르면서 막 두들기면서 부르는데 그 노래에서 오는 그 강렬한 변화에 대한 확신, 기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제가 쫄려요. 거기 가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나도 한 기대가 있다 싶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모임에 가서 노래하고 막 외치고 그러는데 이게 막 쫄리고 위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그 친구들이 가졌던 혹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있을 그 사회주의 이 변화에 대한 기대 제가 함부로 말할 처지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언제든 간에 지금 존재하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가올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대할 뿐 아니라 그 세상을 확신하면서 전혀 그러기에는 거리가 먼데 그걸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게 가지는 힘이라는 게 그게 가지는 특별한 힘이라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쪽 기대는 틀렸고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대는 옳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나 우리 대만 교우들에게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도둑같이 그 날은 올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 날이
그렇게 마침내 온 날인 건지 아니면 그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확 우리를 덮쳐버릴 날이 될 것인지 그걸 결정짓는 건 뭔가요? 그 날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기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게 도둑같이 임하는 날인지 아니면 덮치게 되는 날인지를 결정하는 것 알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읽고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우리가 계속 해나가는 작업이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는 것, 이걸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권면하고 나누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그 기대가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유순하고 착해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이 무언가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인 거구나.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느낌들을 우리 공동체에 와서 얻게 된다면, 그런 느낌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참 이 소망할 만한 일이지 않은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일산울림 교회가 그런 교회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만교회는 어떠신지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천차만별인데 그리고 여기나 저기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앞이 깜깜한데 근데 그 기대와 확신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다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뭐 되라 이지 않지요.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미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 낮에 속했고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다음 내용들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지요.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바울은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있지요. 이렇게 바울이 보기에는 밤에 자고 밤에 취하였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모습이겠습니다만 아마 당시에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사람들도 이 바울이 보기에 자고 취했다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마도 그 평화와 안전을 당시 로마 시대 때 획득한 사람들도 있겠죠. 저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서 이 평화를 그 안전을 획득했던 사람들 로마에 많았을 어떤 주류 세력들이 그러했을 거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역시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이 아마도 그런 평화를 그런 안전을 누리고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게 이렇게 우길승천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능력 위주의 실력 위주의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역사를 보면 초기이건 마지막이건 끊임없이 있었던 게 쿠데타였었습니다. 로마에서 원로원이 힘이 셌다지만 사실 로마의 가장 쌩쌩하던 집단은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이 군대 지휘관들 출신이고 로마 중심에서 뭔가 병거가 생기면 여기저기 원정 나갔던 군대 지휘관들이 그 순간에 군대를 돌려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고 그래서는 자기가 황제가 되고 로마에서 보니 3대 4대가 넘도록 세습을 할 수 있었던 이 가문은 몇 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1대 2대를 못 가요. 1대에서 몇 년 만에 바뀌어버리고 로마 황제들 가운데 30년 넘게 이 왕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손꼽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쿠데타와 정변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쿠데타가 많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도
1세기에도 이 황금기라는 1세기, 2세기조차도 계속 쿠데타와 정변이 있습니다. 주로 군인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근데도 로마가 짱짱해요. 그러니 쿠데타나 정변이라는 게 부패나 뭐 이런 것이었다 하기보다는 뭐 글쎄요, 이상한 표현이지만 일종의 생기인 거죠. 뭐든 힘이 있으면 해낼 수 있는 거고, 실력이 있으면 쟁취해낼 수가 있는 거고, 능력만 되면 누구든 간에 뭐든 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 간에 황제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1세기 로마의 생명력이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평화와 안전, 그죠? 그래서 1세기 로마의 평화 안전을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쟁취했던, 그렇게 획득했던 그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다 싶습니다.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렇게 결코 그 영광들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했겠다 싶은 거죠. 왜 그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나? 자기는 못났기 때문에 그런 걸 얻지도 못한 거고,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그만큼 획득하지도 못한 것이니 내 능력과 내 실력은 이만큼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해서 성공한 사람들만이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 역시 지금 존재하는 세상을 평화와 안전으로 자기가 완전히 누려서 그런다라기보다 이건 어차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만큼을 누리는 거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 난 요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거고 해서 그 세상을 평화와 안전이라고 이야기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대단한 사람들만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정말 1세기 로마가 그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걸 이 3절에서는 평화 안전을 말한다고 하고 4절, 7절에서는 자는 자들이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속했다, 밤에 속했다가 단지 뭐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뭐 그런 대조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가령 그래서 바울은 깨어서 정신 차리자라고 6절에 권면하지만 결국 바울의 권면은 6절에서는 분명히 깨어 정신 차려라 라고 했고요. 근데 11절에 가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뭐 이런 권면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거죠. 거기에 당연히 눈에 띄는 게 피차 권면하라 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 덕을 세우라. 우리 개혁성경이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해서 마치 우리 이게 세번역에서 뭐라고 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개혁어로 읽으면 마치 성경에 무슨 덕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지만 덕이라는 단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기를 뭐 이렇게 헬라말로 되어 있는 것 우리 개혁성경이 덕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만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기 이걸 계속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해서 바울이 지금 이 교회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깨어서 정신 차린다라는 게 어떤 개인의 성실함이나 근면함 뭐 이게 나쁘다는 아니라 그걸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와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이게 바울이 그 1세기 로마의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세상 속에서 바울이 공동체에게 말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것 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에 자고 밤에 취했다라는 것의 내용은 뭐냐? 좀 당연히 피차와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 피차가 없고 서로가 없고 뭐 그럼 뭐겠습니까? 혼자만의 세계, 혼자만의 세상 그게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라는 것의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밤에 잠자는 순간만큼은 그야말로 혼자만의 세계이겠다 싶은 거고요. 술에 취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술 취하면 늘 술 취하면 다 이러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좋은 분들하고 술 취하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은데 꽤 많은 경우에 술에 취하면은 이제 저분은 술에 취하면 특징이 했던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도 듣지를 않으니 지 혼자 뭐가 말하는 게 많아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 밤에 자고 밤에 취했다라고 할 때 요거 뭐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혼자만의 세상, 자기 혼자만의 세계 속에 살면서 자신만의 말을 해요. 자신의 이런저런, 자신의 성공 혹은 자신의 실패, 자신의 잘 풀림, 자신의 인생이 겁나 꼬이고 신나는 요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밤에 자고 밤에 취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김수영이라는 우리 참 굉장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이 1962년에 쓴 창작 자유의 조건 뭐 이런 글이 있었고요. 그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수영 씨의 글을 읽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분의 글을 읽고 발견해서 인용을 해놓은 걸 보고 그거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좀 대목이 길지만 김수영이잖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정권 때의 일이다. 이승만 이야기죠. 이정권 때의 일이다. 팬클럽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분들을 모시고 조그마한 환영회를 갖게 된 장소에서 각국의 언론 자유 실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끝에 모 여류 시인한테 나는 한국의 언론 자유가 있다고 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 허 웃으면서 이만하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하는 태연스러운 대답에 나는 내심 어찌 붕괴를 하였던지 다른 말을 다 잊어버려도 그 말만은 3,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시를 쓰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의 처지로서는 이만하면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언론 자유에 있어서 이만하면 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언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 이만하면 언론 자유가 있다고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자신이 시인도 문학자도 아니라는 말밖에는 아니 된다 해서 뭐라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누가 인용하는 걸 들은 걸까요? 혹시 아십니까? 박덕흠 목사님이었습니다. 박덕흠 목사님이 어디에선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개하시더니 김수영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게 제가 듣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었고요. 그래? 하고 찾아보니 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 싶어요. 참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은 채 이만하면 되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박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김수영 씨의 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이만하면 누가 그런 말 하나요? 그리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이만하면 이라는 말을 하고 그게 참 적당히 사는 것이기도 하겠구나 싶어요. 뭔가 좀 이미 마음이 높아졌다 싶을 때 결국 이만하면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겠죠.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만하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분노도 잘 생기지 않게 되고 뭐 공감도 잘 되지 않게 되고 그러겠다 싶습니다. 제가 있는 일산인의 교회에 이 4.16 합창단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더랬습니다. 거기 이 합창단 통해서 알려진 노래 가운데 약속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열심히 참 좋게 듣고 있었는데 그 가사 가운데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누가 덮으려 하는가 4.16 그날의 진실을 그 누가 막으려 하는가에 끊는 분노의 외침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모두 행동할 거야. 이마저 또 침묵한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어. 끝까지 다 밝혀낼 거야. 끝까지 다 처벌할 거야. 세상을 바꾸어낼 거야. 약속해. 반드시 약속해. 뭐 그렇게 끝이 나는 거죠. 너무 좋았는데 듣다가 이게 한 2달 전입니다. 듣다가 제가 딱 걸린 게 끝까지 다 처벌할 거야. 그 가사를 듣는데 딱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 가사가 참 불편한 겁니다. 끝까지 다 처벌할 거야.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렇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끝까지 다 처벌할 거야가 적절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고는 뭐 넘어갔습니다만 그러고는 이 박덕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게 딱 연결이 되었고 그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저에게는 이미 이 세월호 일이 이만하면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생긴 거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처벌할 거야. 그래서 뭐 제가 다시 다 처벌하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새
이만하면 되었구나. 어느새 내가 그 사건으로부터 꽤나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되면서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이만하면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나치다 싶은 것입니다. 이만하면 될 것을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그런 길을 가실 필요는 없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하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 다시 돌아볼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세만교회 교우들에게는 세만교회가 꾸준히 거기 우리 안산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교우들에게는 여전히 쌩쌩하겠습니다만 우리 지난 3월달에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시작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때 신문기사를 다시 찾아보니 10월 말경에야 인적 구성이 끝날 것 같다고, 특조위의 인적 구성이 끝나고 10월은 지나야 이제 제대로 활동이 될 것 같다고, 이런 신문 보도가 8월 달인가 10월 달에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벌써 우리 10월 중순이 되었고 전혀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지요. 아직 이만하면 되지가 않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 목동에서 이 파인텍 노동자들이 고공농성하는 이야기로 우리 생활 교우들에게는 익숙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되었지만 이만하면 이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 김수영 시인이 그렇게 붕괴했던 게 감정, 꿈, 이게 시인인데, 감정과 꿈, 이게 시인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이만하면이라는 말을 할 거고, 이만하면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은 시인이지 않다. 이렇게 그분이 자신의 글을 흠맺었습니다만 우리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러하구나, 이만하면 이라는 생각이 무심결에 들어있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공감되기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것이 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게 잠을 자지 않는 것, 쉬지 않는 것이지 않겠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잠을 잔다라는 것, 취했다라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럼 깨어있다라는 건 뭔가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사는 꼴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분노하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다들 밤에 자고 밤에 취하지만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살아간다 싶습니다. 이 깨어있는 걸, 이 8절에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다. 개역 개정판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신경이라는 정말 어려운 한자입니다만 이 가슴팍에 붙이는 일종의 방패 같은 것인 거지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흉패라고도 하고 한자말로 흉각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만 지켜지면 죽지는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죽지 않게 지키는 것이 여기 호신경 혹은 흉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지키는 것이 뭐냐? 우리 바울이 지금 깨어있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깨어있어서 우리를 잠들지 않게, 취해버리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여기 보니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가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아무리 현실이 대단해 보이고 놀라워 보여도 반드시 주의 강림이 그 변화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게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죠. 죽지 않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버리지 않게, 살았지만 죽은 자가 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지요.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짠해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괴로워하고, 이 사랑이 날 살게 해요. 내 이웃에 대해서 내 안에 솟아나는 이런저런 마음들, 그게 그 이웃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 적들의 화살로부터 나를 지키고 살게 하는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해 빠지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고 했던 게 그분들에게 도움이었다라기보다 우리를 살린 거죠.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죠.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 가슴이 보호되고 머리가 보호되는 것이니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이 수비 장비이지 않겠습니까? 이 머리를, 우리 머리를 지키는 것이 뭐냐?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도 구원의 소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이 그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새로운 날들,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소망이 살아있으면, 이 꿈이 살아있으면, 그 기대가 살아있으면, 그럼 우리 머리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 거겠습니다. 결국 믿음, 사랑, 소망, 이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때문에 유명해진 표현이겠습니다만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전서에서 계속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지금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날들을 만드실 것이라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변화될 세상에 대한 소망,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숨쉬게 하고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권하고 싶은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 빛의 자녀라는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참 중요한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 건가요? 깨어서 정신 차려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울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서 정신 차려 살아간다는 게 뭐냐? 믿음과 사랑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경과 슬픔,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지실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면의 마지막으로 바울이 11절에서 그러니 피차 권면해라.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소망을 체념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라고, 서로가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1세기 로마를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생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신 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삶 속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옆을 돌아보며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간 심폐소생술 받은 것 같은 이렇게 졸고 있는 영혼에다 박수 착 쳐줄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1번에서 4번까지 같이 읽고 잠시 기도 하겠습니다. 태국기지 건설로 고통받는 강정마을 공동체의 화해와 치유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 평화의 가치도 되찾을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권력에 저항하는 이들이 충족되거나 모범을 당하는 가운데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보호받고 활동할 수 있도록 소수자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찬 한국교회가 현대와 공공성을 지닌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이 성부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